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 7뼈를 붙잡고 7뼈를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7뼈는 뭘까? 7 금촛대는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누구냐? 7 교회의 주의 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지요. 7 촛대는요 7 교회래요. 그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주관자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목사랍시고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인간적인 힘을 써서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것은 숫자가 늘어난 거지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교회 주권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병이 들다는 말이죠. 병이 들었다는 말은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데,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작. 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균형이 필요하다고요. 첫째는요, 진리 수호입니다. 뭐라고요? 진리 수호입니다. 진리요.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고요. 2절 3절을 읽어봐요.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행위 알아. 내 수고 내가 다 알아. 오래 참고 견딘 거 그거 내가 다 알아. 그들의 수고, 그들의 행위, 그들의 인내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네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것을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오래 참았어요. 견뎠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네요. 특별히 이 교회에 침투해온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니골라당은 이원론에 빠져 있어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그니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육신은 어떻게 해도 괜찮대요. 술 먹고 못된 짓을 하고 무엇을 먹어도 이 육체가 그런 거니까 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음란한 짓도 하고요, 교회에서 못된 짓을 다 해도요, 누가 했느냐? 영이 그런 게 아니고 육체가 했기 때문에, 육체는 원래 악한 거니까 악한 육체가 선한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향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교리에 교회가 많이 영향을 받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교회 내에 침투해온 니골라 당을 단호하게 제거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굳게 선 교회예요. 정의로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고 목회에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가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준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떠났는데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인지를 보겠어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거예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를 맞춰준 거죠.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다 알려주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악한 이단이 공격해서 신앙을 무너뜨릴 것이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눈물로 밤낮 3년이나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잘 견디고 막아내고 진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탁월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었던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교회 모범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가 모호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곧 진리 같아요. 내가 따르고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곧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또 괜찮은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가요,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뭐가 진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적인 타협을 너무 쉽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진리 수호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이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말해야 됩니다.
동성끼리 연애하고 동성끼리 결혼을 해요.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요번에 또 법원에서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었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조만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령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게 정상이지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말세에 한 도시, 한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현실이거든요.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불륜, 여러분 요즘 불륜을 아름답게 그리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요, 불륜이 왜 이렇게 재밌어요?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불륜이 아름다워도요, 불륜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연한 얘기를 그분이 했는데, 그렇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요. 물을 물이라고 말해야 되고 산을 산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요즘 산이 꼭 바다 같아요. 바다가 꼭 산 같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꼭 진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어제도 진리고 오늘도 진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진리인데 내일이 가면 진리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 수호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두 균형이 필요한데, 첫째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 수호예요. 두 번째는 뭐다? 사랑 수호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을 척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온 정력을 쏟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을 척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인들이 비판의식이 발전하면서 모든 일을 법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냉랭해졌고요, 교회가 딱딱하고 경직되게 됐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리와 법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법만 앞세우다가 그만 따뜻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 없는 개혁,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정죄, 사랑 없는 판단, 그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더라는 거예요. 옳은데 바른데 기분이 나쁜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교회는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으로 말해야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다가 이단을 척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 냉정해지다 보니까 너무 냉정해서, 너무 딱딱해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따뜻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부드러움과 온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수호라는 귀한 일을 했지만 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썼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출발점도 사실은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정신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진리 수호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수호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균형이 이루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진리는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교회 건물로 말하면 진리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다 쓰러지죠. 기둥이 없으면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진리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리고 사랑은 인테리어입니다. 건물을 덮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벽돌이에요.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교회는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이 굉장히 경직되고요, 내면이 싸나워집니다. 간혹 문제가 생겨서 두 팔로 나누어서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양쪽 이야기를, 쌍방 얘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들리는 이야기가요, 맞는 거예요. 이쪽 얘기도 맞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모두 교회를 사랑하지만 진리를 수호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기고 보자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 싸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라는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고요, 진리라는 이름으로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 그 진리는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는 거지요. 진리는 뭐예요? 진짜 진리는요,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진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진리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인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팩트가 중요하대. 팩트. 사실이냐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요, 교회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끝나고 농사를 짓고요, 포도 농사를 짓고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주무셔야 되는데 다 벗고 애들 보는데 하체를 보이면서 수치스럽게 아버지가 술주정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보고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 다 벗고 자나, 술주정하시네. 그리고 떠벌린 거예요. 그리고 형들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못 볼 거 좀 보여주고 있다, 다 벗고 주무신다. 그러니까 이 두 형들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치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가려주어요. 이 사실을 노아가 알죠. 이렇게 떠벌린 함을 저주해요. 여러분, 함이 뭘 말한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을 덮어줄 때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 진실이 뭐예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끌려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 그리고 땅에 뭘 쓰셨대요?
아마 사람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어떤 중요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어떤 놈은 무슨 짓을 했고 어떤 놈은 무슨 짓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돌멩이 놓고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그 현장을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둘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정죄하던 자가 더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보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뭐예요? 사실은 팩트는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뭐가 진실입니까? 이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사실보다 중요한 진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일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 필요할지라도 그것이 싸나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꾸짖고 책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경직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진리는 사수하고 있는데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따뜻한 사랑의 용광로가 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이 따스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요.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이죠. 이게 맞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봐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교회 왔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세요. 우리 몸을 감싸세요. 그래서 평안하네요. 만족함이 느껴지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배를 끊었어요. 제 바로 윗집에 저 친구가 있어요. 그 집은 잘 살았어요. 모를 것 같으니까 그 친구 이름은 명환이야. 그 집은 일꾼을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하는, 그만큼 논밭이 많았던 집이거든요. 일꾼을 주려고 장롱 속에 새말이라는 담배를 몇 보로씩 이렇게 재놓고, 그리고 그것을 일꾼에게 하루 하나씩 주는 건데, 그걸 우리 친구가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가방에 넣고요, 이제 우리를 유혹했지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신장로로 가면 담배를 못 피워.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대 명 정도 될 거예요. 형들하고 같이요. 그 등산을 넘어서 학교를 가요. 그러면 학교 가는 거리가요, 꽤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때 쇠망을 담배를 이걸 배워가면서요, 그러다가 제가 4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군불 지피고 밥을 이렇게 하잖아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랑잎 있지 않습니까? 가랑잎을 다 비벼가지고 신문지로 돌돌 말아가지고 담배 피다가 우리 엄마한테 걸린 거야. 그때 이후로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 계십니까? 전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안 피우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담배 피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좋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교회에 와서 담배 피는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담배 피우라고 해도 나중에는 담배가 싫을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모두를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영적인 따뜻함과 신축성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따뜻함과 영적 신축성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기도 두 가지 얘기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을 회복하자.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나승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희생을 해서 남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를 살릴 수 있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거기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주시는 경고지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대요. 교회를 옮긴다는 거지요.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니지요. 유럽 교회가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아니지요. 건물만 남아있는 거지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촛대를 옮기면 돼요. 이 촛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고요,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옮기고,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로 옮기고요, 라틴 아메리카로 옮기고요. 얼마든지 촛대를 옮기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뭐냐?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처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인 원래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 이걸 회개지요. 회개는 리턴입니다.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첫 감격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사랑으로 돌아가라, 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라는 단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어때요?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지옥 갈 백성인데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는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행위가 서서히 변질이 되기 시작하네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자체가 좋았는데 이제는 돈이 더 좋아. 돈을 주시는 주님이 좋아.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좋아. 서서히 변질이 되지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으로 중심 이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고 나왔거든요.
나중에는 사람이 보이네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칭찬하나 칭찬하지 않나를 생각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했고요, 행복했고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 이게 사라지네요. 사랑의 변질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수고를 많이 했고요, 또한 열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 내 능력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 순수했던 첫사랑의 열정이 다 사라지고 이기적이 되고요, 너무 계산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일을 해놓고 피곤해, 기쁨이 없어, 억지로 하게 돼. 뭐가 사라진 거지요? 처음 행위가 사라진 거예요. 첫사랑이 사라진 거지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격이 사라졌지요.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형식만 남고요, 내용물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건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밤에 잠을 안 잤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돈을 쓰는데 돈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얻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다 얻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도 힘이 들지 않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 속에 봉사가 나오고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 그 속에 헌신과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지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첫사랑이, 첫 감격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따뜻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교회가 누구예요? 나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내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지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요. 은혜가 돼요.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돼요. 모든 일이 이겨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낙원에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은혜로운 삶이라고 말해요.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먹게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요. 은혜가 되니까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가슴이 부풀어, 기뻐, 감격해요. UFC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평상시 한 대 맞으면요 이렇게 붓고요, 그리고는요 기절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붓는데도 계속 하죠. 왜 그러냐니까 안 아프대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그 경기를 하면 그렇게 퉁퉁 부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프대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성경 보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이지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권면했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도 성령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더 깊은 교제권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멀어서 안 들렸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속삭임이 나에게요 확성기로 들리네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꾸요 사람 방법 쓰고 편법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요 그 문제가 주님의 음성 듣고 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영국의 신학자 한 분이 매주 월요일이 되면 결혼한 딸과 산책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세상을 먼저 떠났고요. 자기 시집 보낸 그 딸과 월요일마다 딸이 찾아와서 아빠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아빠와 대화하는 거예요. 11월 어느 날 딸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제가 몇 주간 아빠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랬는지, 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아빠를 만나지 못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다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빠를 위해서 아주 예쁜 장갑을 짜온 거예요. 선물로. 장갑을 받은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갑도 마음에 들지만 나는 너와 함께 월요일마다 대화하면서 산책하는 것이 더 좋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막 바쁘지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나 너 꼭 만나고 싶어. 여러분 주일날 되면 9시 혹은 11시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누가 오시는 자리지요? 말한 사람만 오실 것 같아. 누가 오시는 자리라고?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만나기로 약속한 자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나 무엇보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고개 끄덕끄덕. 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난 너하고 말하고 싶어. 이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나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이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마음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친정아버지 만나서 아빠 요번에 이런 일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 그걸 아빠가 좋아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좋아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쉽지 않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쉬워진대요.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많이 한대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가요 쉬워지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찬송을 불러보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송을 앞에 나와서 찬양 사역자가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찍 오셔서요 찬양을 하는데 계속해서 한 곡을 반복해요. 따라 부르다가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 가사가 내 속에 들어와요. 나를 사로잡아요.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막 저를 사로잡았어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찬양 부르다가, 설교 듣다가가 아니고 찬양 부르다가. 그럼 여러분, 일찍 오셔서 찬양 같이 하세요. 찬양 부르다가 찬양을 작시한 작시자의 작시할 때의 그 성령의 감동이 밀려와요. 작곡한 분이 작곡할 때에 감동이 있었잖아요. 찬양을 부르다가 한 번 부를 때는 잘 안 돼요.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찬양을 부르다가 그때 이 곡을 작곡한 분의 영감이 내 속에, 내 심령에 패고 들어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1분 동안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기둥이 필요하더라고요. 2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는 뭐 사수하자고? 진리의 사수. 또 하나는 사랑 사수.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이 아니거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어야 상처를 안 받아. 그죠? 남의 자식이 내 자식 패면 상처가 받는데요, 엄마가 애 때리면 상처가 안 돼. 왜? 사랑으로 때리니까.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2개의 균형이 필요해. 자,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자고요. 주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